여러분 힘들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고 하면 참 친근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있는 자가 없다 할 때 여러분의 어렸을 때 그 사랑스러웠던 별명을 부르며 다가와 준다고 한다면 참 많은 위로가 될 것입니다. 캄캄한 골목길을 혼자 무서워 떨며 걷고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 누군가가 앞에 서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다리고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심이 되고 든든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만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육체적인 노동도 괴로움이었지만은 그들에게 더 큰 괴로움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이다.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한다면 70년 동안 너희를 돌보지 않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버리셨다. 아니면은 너희가 과거 엘리야가 조롱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주무신가 보구나. 이제는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돌볼 힘이 없는 분인가 보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구나. 너희를 포기했나 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듣고 싶었던 음성, 얼마나 그리워했던 하나님이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아 부르시는 이 말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 거룩한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었을까요? 그런데 2절에 더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너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너희를 도울 것이다 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은 여호와, 그 여호와는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하시며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 가나안 땅으로 불러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되게 하라 하셨던 이 거룩한 언약을 약 BC 19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약 BC 530년경의 말씀입니다. 1500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일어나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을레 강가에 앉아서 울며 통곡하며 있는 그들,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뱃속에 있기 전부터 1500년 전에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도우는 여호와라. 이 구원의 약속을 이제 성취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도무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있던 그 언약을 하나님 혼자만 알고 있던 그 언약을 하나님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하고 해서 강한 긍정을 하니까 응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그 어떤 것, 봉사와 희생과 충성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구원을 확실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성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고 우리의 도우심의 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은 두 가지를 근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먼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것,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다 성취될 것이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같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겠지만은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존재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시겠다. 오늘 이사야 4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또한 반드시 성취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람이 거짓말하랴 돈이 거짓말하지. 어쩔 수 없어서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서 약속을 어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는데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아니면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큰 일이 일어나서 못 지킬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한다는 이 말 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사실은 천재지변도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 그것을 변경시킬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부르시다가 갑자기 2절에 오면은 여수르나 하고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수른이라는 뜻은 야사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역 번역 성경에서는 가장 사랑받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여수르라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도 부를 수 있겠지만은 그 사람의 특징을 뽑아가지고 별명을 부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수르나 하는 그 말은 별명이었습니다. 애칭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귀염둥이라 하였던 그 말씀, 또 시편 135편에 있었던, 또 말라기 3장 17절에 있었던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보물, 내가 가장 아끼는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지금 이 여수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가장 친근히 대할 때 사용하셨던 애칭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20장에서 한번 기록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 자녀들,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보물과 같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그 귀염둥이, 그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수른이라는 단어를 지금 가지고 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뭐라 부릅니까? 자녀라 부르죠. 여러분을 딸하고 부르는 것처럼, 아들하고 부르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되는 저와 여러분을 여수른이라 부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사랑하고 친근히 대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여수른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이제 너는 나를 아빠라 부르라. 그만큼 친근한 관계로 지금 이스라엘을 부르고 바라보고 계시고 다가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수른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이사야 43장 1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이 단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는 말인데요, 이 가알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로 씻어서 구원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입혀준 그 상태, 그 의를 입은 그 상태가 구속받은 상태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대속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싹쓸 대가를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멸망받아 죽어 마땅한 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것, 그것을 대속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그 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그 저주와 지옥의 고통까지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여수른이라 부를 수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친히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서 살면서 죽을 고생하고 있는 그들을 여수르나 부르고 있는 것은요,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다룰 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70년간 포로로 보냈던 것은 그들의 불신앙에 대한 그 형벌로 포로로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르나 부른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이 세상의 문제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인해서, 노예 생활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생긴 것입니다. 3절 보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마른 영혼에게 마실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성령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환경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이 모든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겠다 했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요, 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땅에 시냇물이 흐르게 할 것이라는 말,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육신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는 말보다는 영적인 갈등, 이 갈증을, 영적인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영생을 주는 생명의 물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는 지금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로움과 슬픔과 절망 중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영생수를 주시겠다고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했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샘물을 팠습니다. 이 스스로 샘물을 팠다는 말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뒤로 제쳐놓고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그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된 이 술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 생수이신 예수를 버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장 19절 같이 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혼의 깊은 고통과 슬픔과 두려움을 느끼고 세상에서 갈증을 느끼고 사는 것, 인생에 답답하고 슬프고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떠났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괴롭고 힘든 것은 세상이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배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오는 영적인 갈급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말합니까? 주제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 본인이 생명수란 말씀하셨는데 생명수에 대해서 설명이 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갈증, 답답한 인생의 괴로운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 생명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떠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그에게 많은 갈등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후에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같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 주제가 3번 바뀝니다. 예수님이 생명수라 말씀하시고 나서는 갑자기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고 나서는 또다시 참된 예배로 주제를 또다시 전환시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많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들의 소망, 꿈은 강한 군사를 가지고 부유한 힘을 가진 강대국이 되는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부유함과 건강함과 출세와 형통함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을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서까지 잡으려고 했던 그 세상, 그것 한번 가져와 봐라. 그것이 과연 너를 행복하게 했는가? 가져와 봐라. 그것을 남편을 데려와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가져와 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로 올 때 비로소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생수의 근원이신 이분이 오셨기에 너희 영적인 갈급함, 육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질 것이다. 이 논리로 지금 성경을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얻을 것이라 하셨고 이 생명수의 근원은 곧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생명수의 근원이시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즐거움의 근원이 되신 우리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 나라가 멸망당하는 이 치욕까지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생명수 되신 이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 돌아오라. 그러면은 너희가 당하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환난, 괴로움, 슬픔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가 정말 너희 영혼까지 새로워지고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은 주님께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엉뚱한 샘물을 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에 부유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부유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평안이 찾아오고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 그가 아무리 많은 것, 화려하고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두렵고 불안합니다.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께만 있기에.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 괴로움이라, 고통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실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열쇠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들어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인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잃었고 이 생명수 대신 우리 주님을 잃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갈등, 이 갈증으로 인해서 영혼도 육신도 점점점 말라가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 영생의 복을 얻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에 보면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의 영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입니다. 이 성령이 언제 임하셨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3절의 후반에 있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곧 영적 이스라엘 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이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온 땅에 세워질 것을 상징하는 언어들입니다. 이들이 뭐라 말합니까? 5절 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자기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른다 합니다. 야곱이라 부른다는 이 말은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자신은 영적 이스라엘의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낙심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너희를 또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적 계보를 잇는, 아브라함의 이 계보를 잇는 존재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떠나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회복을 위해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나는 야곱의 반열에 선 자입니다.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영적 12지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성령께서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아 영적 계보를 잇는 자가 되었노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상속자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권까지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럽고 귀염둥이 나의 아들, 나의 딸이라, 여수른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친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물물을 파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파던 우물물을 내팽개치고 생수의 근원 대신 참 생명수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애칭으로 부르실까요? 성경 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이 감격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이름도 부르지 못하시고 아들아, 딸아, 여수르나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영적 이스라엘, 영적 교회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주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너의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약속했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사탄도 마귀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을 변경시키거나 취소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내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사는 것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엉엉 울어버리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두 손 높이 들고 오기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고난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로서 죽을 고생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을레 강가에 가가지고 울면서 하나님이 과거 우리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연상하고 생각하고 그날을 그리워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팠던 우물물을 덮어버리고 영광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놀라운 신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아빠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아빠,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 이건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믿사오니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응답 주옵소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